현대 문명 사회의 이기 가운데 하나님의 특성을 잘 대변해 주는 물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CCTV입니다. CCTV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죠. 그리고 살핍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일일이 살피시고 감찰하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욥기 28장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 34장 21절도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시편 33편 13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잘못을 행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데 우리의 잘못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되 우리가 잘한 것도 살피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것도 살펴서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을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못하나 보셔서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하나 보시고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살피시다가 본의 아니게 우리의 잘못한 것을 보게 되고 잘못한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를 벌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목적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한 것을 보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이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가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가 살피셔서 그런 자가 있으면 그런 자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다시 보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살피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충성하는지를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왜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어떻게 하시려고?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충성된 자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왜? 당신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 왜? 그런 자를 쓰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늘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성경은 큰 일에 충성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항상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복음 19장 17절도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충성된 자를 이야기하면서 큰 일에 충성한 자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물론 귀하죠. 하지만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은 더 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큰 일에 충성하는 것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더 자주 또 마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충성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큰 일에 충성하는 것 당연히 귀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보다 분명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이 더 귀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작은 일을 강조하는가? 큰 일에는 누구나 충성할 줄 알아요. 여러분의 큰 일 맡겨보세요. 이거 큰 일인데, 중요한 일인데 누가 충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은 대충 하려고 그래요. 또 작은 일은 뭐 이 일이야 나 아니어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적당히 하려고 해요. 작은 일은 그야말로 작게 여겨요. 시시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귀하다. 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반드시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꾸어서 큰 일에 충성하는 자는 어떨까요? 큰 일에는 충성하다가도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겨우 이까진 일 내가 해야 되겠어? 꼭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큰 일에는 충성하던 사람이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진정한 충성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귀하다. 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 무엇 하려고? 당신과 함께 살게 하려고. 이 말은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당신과 살게 하시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계세요?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눈에 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내가 나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 날마다 기쁘게 즐겁게 살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쓰신다,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충성된 자가 누구인지, 충성된 자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뜨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